지난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극동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극동 방송을 듣게 됐는데 무슨 요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 방송 진행자가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한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오전이 지나고 이제 오후가 시작될 때인데 그때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중간 정도를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오늘 하루 지금 반 지나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나절이 남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질문,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저께 내가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또 그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급한 일에 쫓기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늘 하루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올바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올바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이어서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는 올바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어땠으면 좋겠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청소년 주일에 이 우선순위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느냐? 좀 일찍이부터 인생의 이른 때부터 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냥 스마트폰에 이끌려서 시간이 다 낭비되고 텔레비전이나 뭐 다른 그런 시간들에 의해서 그냥 우선순위가 없어서 삶이 그냥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이 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많은 일을 못해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늘 해야 될 우선순위는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바르게 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는 축복이 많은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요, 이 우선순위 문제를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여러분 한번 가정이 먼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이 먼저다. 네, 가정이 먼저다. 네, 가정이 먼저다. 손 내리시고 치사하게 안 들지 마시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네, 네. 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저만 보게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치사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길을 선택을 했는데, 뭐 가정이 먼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교회가 먼저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근데 가정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고, 교회 일, 하나님 일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면 가정이 먼저여도 상관없고 교회가 먼저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요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등학생 되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들어갑니다. 공부를 무진장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다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는 삶을,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도 그냥 자기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2026년이죠. AD 2026년이죠. 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님 탄생 이후를 뜻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대를 얘기하죠. 역사에 믿든 믿지 않든 역사의 사람들은요, AD와 BC,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 역사를 구분해서 지금 우리들이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구세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오늘 청소년 주일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래요. 교회 생활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 아는데 힘쓰기를 바래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 알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천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죽은 지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어서부터, 청소년 시기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이 사로잡히는 거, 예수님께 꿈 많고 비전 있는 내 인생이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 인생을 책임지거든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책임지나요? 못 집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교통사고 날 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못 지킵니다. 세상의 권세가 못 지킵니다. 많이 배운 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권세도 얻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님만이 책임집니다. 완전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맡길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유언과도 같은 절대절명의 그런 명령인데, 예수님의 증인되래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래요.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명령을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명령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외면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알아야 증인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증인되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어. 너 안 믿지? 너 안 믿지? 너 우습게 여기지? 예수님 널 위해서 죽었어. 널 위해서 죽었어. 널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도록 역사했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요. 전도했다고요.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의 주되심의 증인된 일을 계속 감당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매를 맞는데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의 증인된 일을 포기하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심지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도대체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전한 예수님, 증인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왜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받는, 영광의 유업을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 유산은요, 썩지 않는 겁니다. 더럽지 않은 겁니다. 쇠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의 너머에 영원한 삶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죽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부활을 믿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땅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 어찌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아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세요. 죽음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 사로잡히세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주인 되심에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보다 가정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보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대체 뭐가 잘 돼야 됩니까? 다른 뭐가 잘 된들 그게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된들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일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자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요, 주권,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공부한 지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서만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이끌려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지만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세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이 그 어떤 부경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이, 기업이 내게 주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세요.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일찍이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환갑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나이가 많으신 환갑이 넘으신 여러분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이룰까? 무슨 일을 성취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무엇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올바로 남기고 떠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삶을 끝까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앞부분에 그런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그 일하는 만큼만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넌 그렇게 살지 마. 넌 그렇게 살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 그것이 너의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너는 먼저 있지.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멋지게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러면은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어.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아는 우리 청소년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에요. 다 지나가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들을 그렇게 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청소년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인생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